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께서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이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서 먼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문을 나서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처소에 새벽마다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경륜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미련해서 장차 어떤 일이 있을는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전혀 속수무책입니다마는 단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같게 하시고 또 주의 그 거룩한 사랑과 같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혹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주께서 이것을 제해 주시길 바라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맥힌 것이 없이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크신 권능을 더해 주셔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또 이 교회로 하여금 많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어두움에 헤매는 자들을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며 그리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이 다 같이 복뿐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며 그리고 영보다는 참 자유와 진리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니다.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가는 길을 주여 고요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굳게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배고픔과 질병과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불쌍 형제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땅에 어디든지 억압당하는 자나 굶어 죽는 자나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고 특별히 사신우상에 매이는 잘못된 사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혹은 여행 중에 있든지
본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 같이 주 은혜 안에 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가까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어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84편 볼 차례입니다.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과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끊어 다시는 저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거역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오늘 일심으로 의논하고 대적하여 서로 의논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간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랙과 두의 거민이요 아수르도 여호와의 연합하여 사람들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저희는 미리 안에 인해 행할 것 같이 기손의 시내에 기스가 사랑을 위해 행하신 것 같이 저희로 행하옵소서. 그들을 애도며 원망하며 땅에 도줌이 되었나이다. 그의 귀인이 오래를 두고 숨잡게 하시며 그의 모든 백성으로 세바와 산루나와 가게 하소서. 저희를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에 우리 소유를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걸어가는 검풀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그 사르는 불 화염같이 그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고 저희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를 우를 가득게 하소서. 저희를 기름으로 찾게 하소서. 진을 당하게 하여 영영이 놀라게 하소서. 낭패와 멸망을 피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83편으로서 아삽의 시라고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 시를 우리 맞게 됩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삽이 편집한 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인 고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때는 모든 국민과 모든 그 백성이 다 함께 총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라는 것은 뭐 도저히 끊임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더더욱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어서 온 백성이 전쟁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번화하며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언제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전쟁이 오래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말하기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때때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를 행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의미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리고 나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주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방향에 서야 한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에 서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대여 주의 원수가 그랬어요. 이거 내 원수면서 주의 원수입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내 생각이 혹이라도 주님의 뜻과 달리 된다고 한다면 오늘 든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가 허하며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 원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랬죠.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하냐 뭐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가 불신앙적으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는 주의 원수입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불신앙적 교만이요. 그것이 바로 원죄적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면 이렇습니다. 간계를 꾀하며 그랬어요. 간계를. 아주 거짓말로 계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간계. 이 악한 자의 특징이 거짓말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간계가 꼭 있습니다. 정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원수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거짓말이 있고 거기에 갖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그것이 원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엔 또 한 가지는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끼리 의논해요. 그래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자, 저 사람들이 악한 자가 일어나는 것도 무섭고 서로 의논하는 것도 무섭고 그 계책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그 계책체가 두려움이 있어요. 아주 비밀하게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계책을 꾸미고 서로 의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맹약을 합니다. 서로 언약을 하나 그랬어요. 맹약을 한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게 일어날 때 저들이 한 나라로서는 칠 수가 없는 것을 알면 여러 나라가 맹약을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공동적이 된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조금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을 대항할 때 서로 맹약을 해요. 서로 단결을 해요. 아주 믿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책을 보고 두려워서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아주 이름까지 들어서 말합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또 블레셋, 또 아수로, 이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항상 원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신앙적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감히 쳐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잘못되게 되면은 그러면 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가차없이 그냥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서로 맹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주 말살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참 잔인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저 민족이 문제요. 또 저 나라가 문제요. 저 예루살렘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지가 돼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것은 성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요. 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요.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번 모이고 예배하고 힘이 커지는 것을 알고요. 아주 로마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 예루살렘, 신 예루살렘 그런 있죠. 그것은 아예 구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없애고 한삼당장 다 죽여버리고 다 헐어버린대요. 또 옆에다가 따로 별도로 다른 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후 200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구도시에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람 200명도 못 만났다 그래서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선멸하려고 들어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멸망시키겠다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언약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아주 사방이 원수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론합니다. 주의 숨긴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고 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 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둔 그것을 찾아서 아주 깨끗하게 다 선멸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 1절에 그런 거로 지옥하지 마소서. 아주 원수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잠마지 마소서, 고요하지 마소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장과 같은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그 나라를 아주 다 선멸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침묵하지 마소서. 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권능을 보이사 저들을 여기 보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들을 다 선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굴러가는 검풀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조개 같게 하시며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타는 화염 같게 하소서. 아주 전부 다 불로 사르고 바람으로 다 몰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으로 쫓아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의 대적입니다. 내 원수며 주님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다 이렇게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리하여서 저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려당하게 하시고 끝에 가서는 저해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그냥 진정해 주세요. 싹 그저 다 없어지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인간들을 의지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저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시편 저자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지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 같이 눈은 눈으로 아주 갚아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세요. 고난도 있고 멸망도 있고 심판도 있겠지만 궁극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원수를 보더라도 그것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와 저 사람과의 원수, 그런 개인적 관계에 매여서는 합니다. 개인적인 소원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에게 멸망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원수요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들도 회개해서 우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그리고 끝에 가서 간증한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거 우리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나 잘되게 해주시고 원수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욕에 매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원수들의 일을 보면서도 그의 기도 그 근본 정신은 조금 더 흐려져서는 안 된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설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됩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리 함으로써 온 세계가 여호와만이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